125번째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며 간청하는 내용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하나씩 성경 말씀의 빛으로 알고 간청하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예배에서 강복해 주셨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 곧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정서와 바램, 언어와 행동에 성경에 계시해 주신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순절에 첫 번째 오순절에 실제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사도들과 성도들의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일 예배에 강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의 말씀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그러면 오늘은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생각과 마음, 사도들의 정서와 바램, 사도들의 언어와 행동, 곧 사도들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점유하시고 통제하시기 위해 무엇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역사적 증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로 어떻게 확증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순절 이전에 사도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이전의 사도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확증을 받고 아하 성령님의 충만함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추구하고 간청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 16장의 모습에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의 내용을 같이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23절 말씀 마저 읽고 같이 나눌까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 태양력으로 약 10월이 다가올 즈음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사도 베드로를 통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 확인하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항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며 사탄아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구원받았죠. 거듭난 사람이죠. 성령님으로 세례받기 전,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전에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항변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직 알지 못,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거야. 이 모습이 바로 성령님으로 세례받기 전,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전 베드로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을 보시죠. 성경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의 빛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인데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는 누구죠? 네, 맞아요. 사도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가 언제 이야기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에 바로 하루 전날, 제 24시간도 안 돼요. 목요일 저녁, 금요일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문받아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목요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이죠.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의를 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세 사람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이 베드로의 말씨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맞다고 말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마태는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지요. 그러자 닭이 울자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몹시 통회하며 울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세도 베드로 거듭났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까지 받았던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잖아요. 네, 성령님으로 세례받기 전,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사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의 빛에 의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의미, 성령님으로 세례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세례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전과 이후의 삶의 이런 모습의 차이들을,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이 이유를 알고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두 가지, 성령님으로 세례받기 전,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전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을 보았어요. 이제 세 번째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죠.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왕으로 생각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초반의 빛이지요. 우리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먼저 보시죠.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인지 묻는 사도들의 질문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사도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들에게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죠. 그렇죠. 성령님으로 세례받기 전,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사도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는 이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으로 세례받기 전,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사도들과 당시 성도들의 모습에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거듭났어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세례받기 이전에 사도들의 생각이었어요. 사도들의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네 번째, 성경은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증거하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세례받기 이전,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성령님으로 세례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역사적 사건, 사실을 통해서 이제 확증받는 시간을 한번 비추임 받아 보도록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셔서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신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 오순절의 사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각 나라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 바로 이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 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 요엘 체크해 주시면 좋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는 모습이에요. 누가? 성령님으로 세례받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님을 부어주시게 되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설명하게 되니까 각 나라 언어로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술에 취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무슨 일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설명해요? 네, 맞아요.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요엘서 2장 28, 3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마지막 날 곧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보이지요? 성령님으로 세례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사도 베드로 세 가지 모습 살펴보았죠. 근데 성령님으로 세례받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의 차이점. 어떤 모습이었어요? 성령님으로 세례받기 전,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만류하고 항변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책망을 들었던 사도 베드로. 그 다음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도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했죠. 그랬던 베드로, 그러나 다른 사도들과 같이 성령님으로 세례받기 바로 직전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하는 이랬던 베드로예요. 언제요? 성령님으로 세례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이전의 모습. 그러나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동안 들어왔던 요엘 선지자 구약 성경의 이야기. 이것을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의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신문 받을 때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가르침 받아요.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생각에,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의 정서에, 베드로의 삶의 언어 속에 전부 누구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왜? 성령님이 베드로의 이런 모든 것 안에, 베드로 전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세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가득하여서 성령님이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고 또 채워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 모습이,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성령님 충만함, 성령님의 세례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분을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공생의 기간에 증언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을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넘겨준 책임을 직면시켜 주기까지 하는 이런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렇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직면시켜주는 담대함은 어디서 왔다고요?
맞아요.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5절 말씀으로 같이 내려가 보죠. 다윗이 그분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왕이면서 선지자인 다윗을 통해 계시해 주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음과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넘치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성령님으로 세례받아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이전과 성령님으로 세례받아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즉 구약과 신약 성경에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더욱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 모습을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정서, 베드로의 언어,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의 의미로 가득 채우셔서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 충만한 의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일로 사람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고 증거하는지 이제 사도행전 3장의 역사적 사건으로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전 9시 즉 제9시인데요. 이게 오전 9시가 아니라 제9시 즉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 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베드로 자신에게 없지만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걸으며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치 창세기 1장의 모습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느니라 하신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힘을 얻어 일어나 걷게 되는 모습. 그래서 모든 백성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매우 신기해하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이런 모습은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시편 69편,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 스가랴 13장 17절 말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 보통 범인이라고 그랬죠. 보통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이. 근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증언하는 모습을 바라고 놀라워 신기해하는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며 부걸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놀라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정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주었지만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새롭게 되는 즉 거듭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과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전하였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생각과 마음, 사도들의 정서와 바램, 사도들의 언어와 행동, 그 사도들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점유하시고 통제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세례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런 성령님으로 세례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의미를 이제 말씀의 빛으로 잘 정리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연약하건 믿음이 장성한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미약하지만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 의미를 알았으니 이제 간청하여 우리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를 하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은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으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지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 사도들과 성도들의 역사적 증거를 통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